반갑습니다. 한목나 165일 신명기 12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2장의 개요는 12장부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실질적으로 적용해야 할 규례와 법도들에 관해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하여 들려줍니다. 12장에서는 먼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의 모든 우상과 제단을 부숴버릴 것을 명하며, 아울러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유일한 성소에 와서 지정해 주신 방법대로 드릴 것을 명합니다. 그리고 짐승을 잡아먹는 방법과 아울러 피를 절대로 먹지 말라고 엄명을 내리십니다. 마지막으로 그 어떤 우상에게도 절하지 말아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은 앞에 다른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지만 이제 막 가나안의 정복을 앞두고 있는 새로운 세대의 백성들에게 좀 더 현실적으로 풀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 12장의 개요이며, 12장은 성소의 단일화, 중앙화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단어는 예배, 택하신 곳, 설교 두 번째의 상황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 달 동안 모세가 자녀들에게 했던 설교에 대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역사적 관점에서 지나간 광야 40년의 역사를 조명하고 있고, 두 번째 설교는 율법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도덕적 의무와 정의로운 사회 법규를 기록하고 있으며, 오늘 12장부터 신명기 법에 대해 우리는 좀 더 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설교는 예언적 관점에서 율법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 역사를 조망하는 것이 신명기 전반적인 단락의 설교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두 번째 설교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 설교의 두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오늘 12장부터 26장까지 불리는 신명기 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적 그러한 부분들로 시작하여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신앙의 규범, 규례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부터 14장까지의 주제는 예배, 즉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할지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1계명이 명하는 바 유일한 하나님에 대한 독점적인 그 예배의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른 예배의 언약적인 근거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6장 5절에 들으라 이스라엘, 그 쉐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말씀을 함께 계속 보고 있는데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약은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자 또한 으뜸 계명이라고 또한 예수님께서 풀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명을 순종해야 될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즉 성민으로 불러주셨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러주시고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바른 예배일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대한 그 부분은 언약의 하나님이 지닌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신이 없다라는 그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야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을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는 거룩하시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문화권에서 경배받고 예배받고 있는 다른 어떤 신들과도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이 즉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 장소 또한 예배 방식 그리고 생명을 이제 주님과 맺은 그 언약으로서 진행되는 그 예배로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만을 섬기는데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될지에 대해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잘못된 예배와 또한 바른 예배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예배는 그들의 신들, 그러니까 신들이 많은 거죠. 또 모든 곳에서 예배를 했고 이방의 종교적 관습들을 가지고 예배를 했다면은 바른 예배는 너희의 하나님, 즉 나를 구원한 그 하나님께만 예배를 해야 되고 또한 모든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됐으며 즐거움을 특징으로 하는 기쁨에 있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은 지금 신명기 1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의 상황들을 보면은 그들의 신들, 너희의 하나님의 상황을 보면은 고대 근동이나 그리스 로마의 신들만 보아도 아주 문란한 그러한 상황들입니다. 아빠가 딸과 뭐 이렇게 상황들을 맺어가지고 또 다른 뭐 딸들도 낳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책들을 이제 회미하고 기찬에게 안 보여주고 싶지만은 또한 인문학의 상황들도 있다 보니까 책을 사서 지금 비치해 두고 구비해 두긴 하였지만은 그러한 신들을 보면은 정말 문란하고 또한 그 태초의 신화들을 보면은 아주 너무나도 적나라한 그러한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그 필요한 신들에게 가서 절하고 예배하면은 각자에게 맞는 그 신들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가나안의 문화가 그렇게 정착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추후에 하나님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섬길 때는 하나님은 농사의 신이 아니라 전쟁의 신, 산에 있는 산신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긴 거예요. 바알은 비를 관장하는 신이고 아세라 신은 이제 다산의 상징이 농산물의 그 다산과 또한 낳는 그러한 자녀의 그 다산을 상징하는 그러한 일들이었기 때문에 전쟁에 능한 하나님도 섬기고 또한 그들의 문화였던 바알과 아세라 또 나중에 뭐 다곤신 이런 것들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형상이다. 우상은 감각이 없는 그런 죽은 형상이다. 우상은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우상은 만들어진 재료들이 있다. 우상은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우상을 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민이라면은 그 신들에게 우상에게 현혹되지 말고 나와 지금 함께 관계를 맺고 언약을 맺고 있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너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며 가나안의 그 주권자가 너희가 생활할 때 누구인지에 대해 하나님은 분명하게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곳들과 택하신 곳들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에는 택하신 곳들이 총 31번이 등장하는데 신명기 12장만 지금 5절, 11절, 13절, 18절, 21절, 26절에 말씀할 정도로 택하신 곳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곳에서 예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성소의 단일화, 중앙화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최대한 가깝게 두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 나아갔는데, 그리고 이사 가는 것도 교회 때문에 꺼려지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택하신 곳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냐면은 모든 것이 가나안 땅은 예배의 처소였어요. 인도만 해도 수억 명이라고 말하기도 그렇지만은 수만 가지의, 수억 가지의 신들이 있어요. 그냥 밟히는 게 다 신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2절, 3절만 보더라도 높은 산, 작은 산, 푸른 나무 아래 뭐 이런 곳들에서 섬기지 말고 혼잡한 그러한 번잡한 그런 문란한 예배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그곳에서 예배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기 때문에 택하신 곳에서,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찾는다, 이 다라시라는 단어는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그 장소가 어디인지를 세심하게 살펴서 찾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단수형으로 이 다라시가 쓰였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 함께, 우리 모두,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개개인의 그 결단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라는, 즉 예배가 개별화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개별화의 예배가 있음에도 있지만은 우리는 또 함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제 신약 시대로서 모이는 예배로서 분명히 주일날의 예배를 드리되, 이제 우리는 흩어진 개개인의 그 택하신 곳에서 세밀하고 또한 세심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이방의 종교적 관습들입니다. 이방의 종교적 관습들을 보면은 정말 끔찍하게 지금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라고 말할 수도 없이 그냥 신을 달래는 그러한 종교적 관습이 있었다면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는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의 종교적 관습들은 아주 추악하고 하나님은 특별히 가증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방의 종교적 관습들이 있지만은 오늘 신명기 12장에는 몰렉에게 제사하는 그 제사가 특별히 가증한 그 행습이라고 말합니다. 자녀를 이제 불 가운데 통과하는 그 몰렉의 제사인데,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며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며,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이 모든 것들을 나중에는 죽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자녀를 죽이는 그러한 예배가 아닙니다. 7절, 12절,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하라. 더 나아가서 노비들과도 함께 더 즐거운 예배를 드려라. 함께 기뻐해라고 말씀하고 있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또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지금 어떻게 드리고 계신가요? 혹시 구약의 율법에 지금 이 상황들의 앞전에 그러한 일들로 통하여서 정말 딱딱한 예배, 엄숙한 예배, 그러한 의식적인 예배를 혹시 드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저는 초등학교 때 어머니가 좀 많이 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곧잘 뛰기도 했어요. 그 지하 통로, 뭐 교회, 뭐 여러 곳에서 막 해집고 막 다니긴 했지만은,
그럴 때마다 어머니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예배에서는, 교회에서는 뛰는 것이 아니다. 또한 예배는 하나님께 엄중하고 이렇게 예배를 해야 된다. 막 여러 가지로 그런 마치 율법의 그런 강요의 예배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서 특별히 중고등학교 때는 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불편했어요. 이게 예배 드리는 게 맞나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게 대학교 가서 좀 많이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CCC 동아리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을 다한 예배, 기쁨의 예배, 이런 것들이 정말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좀 예배에 자유함이 있긴 했는데,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비록 온라인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만은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심야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행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이잖아요. 맞죠? 아닌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그분께 나를 드리는 그 예배가 얼마나 행복하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가 정말 주일의 예배가 주일 진짜 가기 싫어 죽겠어 이러는 예배가 아니라, 좀 며칠 전에 그 얘기를 했다고 또 말씀을 나눴지만은 그런 예배가 아닌 정말 기쁨의 예배, 즐거움이 되어서 주일에는 모이는 교회로, 나머지 요일은 흩어진 교회로서 각자 지금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는 택하신 장소예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낙원교회 2층이 저희 예배의 장소이자 골방이고, 또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예배의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예배하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뭐 가나안의 민족처럼 뭐 모든 것이 예배 장소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마음에는 그런 택하신 곳이 우선 교회이고, 더 나아가서 내가 드려지는 모든 곳이 예배의 현장이구나 라는 것을 아시고 인색하고, 또한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다시금 강조하지만 즐거움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3일기는 나는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그래서 예배의 기쁨이 지금 있는지, 아니면 예배가 너무나도 힘든지를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고, 나는 흩어진 교회로서 나의 삶의 그 택하신 곳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또 한번 점검하는 오늘의 밤, 그리고 내일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바른 예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아무 신에게 아무 장소에서 그들의 제사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그곳에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택하신 그곳, 모이는 교회인, 함께하는 교회, 또 각자에게 주어진 그 교회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삶의 현장에서 흩어진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영과 진리의 예배가 드려지는 그러한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바른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